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에 힘겹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항상 비추시사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앞길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혹이라도 주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로서 우리 순국 선열들의 수많은 자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물려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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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분의 손만 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이 말씀인데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이에요. 장소는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이에요. 이 기록 목적이 뭘까? 왜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남기고자 하였던 목적이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들을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신앙의 가장 중심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갈 때에 신앙이 곁길로 가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운 것인데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데며 어떤 것을 하며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드러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래요.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이렇게 찬송하겠다라는 이것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가 지금 제수의 몸이지만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봄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내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내가 지금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뜻을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들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돼서 믿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도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와 전혀 다른 계획과 뜻대로 간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디모데 정말로 이 말씀 전서 4장 4절 말씀을 항상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이걸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이런 것 보다가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하냐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랬죠. 우리 그제 혼자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범접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 아무리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어요. 비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뭐냐 뭡니까? 크신 분에게 작은 사람은 뭐예요? 엎드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높으신 권세 앞에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면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 찬양.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든 그런데 모든 만물아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프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나팔로 찬양하라.
아멘. 모든 만물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또 찬양해야 되냐? 왜 해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죄에서 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어느 것도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에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정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 믿으세요? 네. 아멘.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았다. 뭘로 믿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걸 뭘로 믿는다 그랬어요? 네? 성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뭐래요? 예수를 주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준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에게 낳았을 때,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낳았을 때 내가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것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내 부모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분에게 낳았다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선택된 사람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예정이 있어요. 예정. 모든 계획과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뭐를 두셨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셔서, 소원. 내 소원, 여러분 잘 때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소원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 이뤄달라 그러잖아요. 내 소원.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 말씀 보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내 안에 소원을 두셨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둬서 그 소원을 지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 소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뭐냐면, 그 시편 37편의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 그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놓은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도 사실은 선물이에요. 선물. 어느 것도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도 지금 행위 속이 너무나도 지금 부풀려 나서 믿음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이 행위가 올라가면 세상적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행함이 좋아야 된다, 행위 잘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뭐라고 했어요? 믿어 드리는 것이 행위라 했어요. 우리가 행동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것들이 막 행동으로 드러나서 막 사람, 그것만이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체제가 이미 다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내 이 조직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뭘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체제가 바뀌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옛날에. 나 예수 안 믿을 때. 그러면 지금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죽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겼다. 피조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 만드셨다라는 뭘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좋은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변화돼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꾸만 갖다 집어넣는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를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지라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장로님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아무리 지라고 갖다 놔도 못 져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도 뭐 남들이 어쩌고저쩌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 죽였다,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할 수 있어요. 뭐요? 마귀가 끌고 가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가 끌고 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우고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할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복음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하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남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 기쁜 소식이라 그래. 그죠? 기쁜 소식이면, 기쁜 소식이 뭔데? 몰라요. 그냥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가 되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곳 저곳에서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어떠한 활력을 자랑하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근데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인본주의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얘기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나 설교를 보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어떤 곳에 다 뭐 하나님의 축복 주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복음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래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강의예요. 강의.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여기서는 설교를 해야 돼. 설교. 강의가 돼서는 안 돼요. 강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도 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강의는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을 더할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은혜와 무슨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죄에서 나를 사서 해방시켜 준 것이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 것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대속은 그렇죠. 내 대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대신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서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받기를 원하사. 제가 그 말씀 보다가 울었어요. 너무 아니 어떻게 자신의 자식인데 고난받기를 원하사 질고받기를 원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핏값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 자식을 고난받기를 원하고 질고당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근데 죄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날마다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세요. 다른 데서는 믿음이 오질 않아요. 오직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만이 믿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은사가라는 것이 뭐냐면 은사는 선물인데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내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이거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싫고 악이 싫고 거짓이 싫고 불의가 싫고 부정이 싫고 불법이 싫고 이게 자꾸 싫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불법이 좋고 부정이 좋고 불의가 좋고 죄가 좋고 달콤하니까 유혹하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을 행해서는 안 돼요. 불법을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법을 해서는 편법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갔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공로로 가려고 하니까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사람들이 생각은 그랬죠. 왜 예수를 꼭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느냐?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도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182장을 드리겠습니다.